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앞으로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자들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알세불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귀신의 왕이 아니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들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말로도 이제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되지도 않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또 그런 귀신 들린 가장 계급이 높은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중상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같이 할진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더 할 수 있잖아요. 집 주인에게도 그 정도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상모략할 수 있고 더 그들에게는 더 나쁜 짓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렇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귀신의 졸개겠죠. 그렇게 막 중상모략하면서 그렇게 이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언젠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예수님을 중상하는 자들 앞에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일들 다 이루시기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다 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공격과 제자들을 향한 공격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정한 때까지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중에게 다 드러내시지는 않고 오직 이제 제자들에게만 따로 드러내시죠. 제자들에게만 자기가 누군지,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자신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또 말씀과 가르침도 제자들에게는 풀어주시나, 그러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세세히 일러 가르쳐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은 삼가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신다면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부활로 그분이 메시아요 주님이 되셨다는 일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이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셨던,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던 말씀을 이제는 대놓고 광명한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사역해도 될 때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제자들은 그렇게 움츠릴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인지, 누가 정말 천국의 사역자들인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사역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의 모든 것들을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다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 혹은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랑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아주 깊은 사랑을 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몸의 생명보다, 육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우리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죽는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졌을 때는 육체의 생명이 모든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육체, 썩을 육체의 몸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더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고 난 후에는, 멸한 후에는 영혼이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육체 생명보다 영혼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부활 생명의 육체가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려면 전에 줬던 것 중에서 이제는 필요 없는 것, 낡은 것,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에 뭐 좋은 가전제품, 새로운 무슨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사시려고 한다면 예전에 오랫동안 썼던 거,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 그런 거 계속 집에 두시겠어요? 정리하셔야죠.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는
그 뭐 시기와 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오래 입던 옷도 또 물건들도 우리가 폐기하듯이 우리가 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멸하여지는 폐하여지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육체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누구든지 이제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서든지 우리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 서든지 사적인 자리에 서든지 혹은 예수님처럼 어떤 공적으로 재판받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유만으로도 어떤 자리에 서게 되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적으로 시인하고 또 공적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서 내 몸이 멸하여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그가 이제 높아지신 이후에는 그가 이 땅에 계실 때처럼 보다는 훨씬 더 공개적으로 또 더 주님이 되셔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두려워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심각한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머리카락 다 세신 바처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물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어떤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자리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는 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대가도 치루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축복도 능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아시며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 또 환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시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주님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바에 응답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